성탄과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이 질문에 세 가지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기쁩니다. 또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답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왜 기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슬픔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갈해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거, 주변적인 거 붙들고 기뻐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요. 슬퍼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노력해서 이해하고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아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 이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그 이유, 그 근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직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그분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그 말이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모습 어떤 것이죠? 목자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죠.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죠. 궁금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꽤 넓은 그 지역인데 다른 목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일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받는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예,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모여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아니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듣고 누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9절 갑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어디 곁에 섰습니까?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 어떤 뜻일까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는 본질이 드러나는 상태의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는 어떤 현상이 지금 여기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두루 비춤에, 이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은 어떤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찾아온 이 목자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현상은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크게 두렵고 무서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바로 여기에 대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것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때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교회를 통하여, 먼저 이 기쁨을 누린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죠.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그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먼저 경험하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내가 평생에 한 사람에게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그 사람과 내가 평생 살면서 100명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비교해 보십시오. 예, 후자를 가리켜서, 그렇죠?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성령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응천의 모든 성도들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전제는 내가 먼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넘쳐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종류의 소식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모두 똑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이 땅에 많은 좋은 소식들은요, 상대적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합격했다, 기쁘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져서 슬퍼요. 내가 승진했다, 맞습니다.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승진을 못해서 지금 아파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식은 없다. 감히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11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오늘입니다. 오늘, 그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이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는요, 내가 혹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뜻을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여기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도 들어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헤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실패할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에요. 또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살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의 방법들이 있죠. 말로, 마음으로, 그죠? 얼굴로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정체는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랑은 사실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이냐면 이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생명?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충분히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자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오늘 내가 슬퍼하는 삶의 이유들, 내가 절망하는 그 삶의 이유들, 내가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의 상태가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그 우울함 속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목자들의 일상이 어떠할까요? 우리 중에 목자를 경험한 분은 안 계시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들의 일상과 우리의 일상은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이 어떠십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느낌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저의 표현이 너무 과한가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했던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고, 사실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목자의 하루가 어떨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렇죠? 염을 만들어서 줘야 되고, 혹은 들로 나가서 뜯어 먹여야 되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 쉬울까요? 매우 고단한 일이에요. 저녁에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옵니다. 밤에는 쉬나요? 밤에 목자들이 왜 깨어 있었을까요? 그 양들을 공격하는 늑대나 이런 것들이, 혹은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 계속된다.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곤합니다. 씻고 준비하고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또 자고, 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다 라고 평가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결정적으로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다. 이렇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들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 감히 확언하건대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악한 일들의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느낌의 일상이 변하여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연애에 빠질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삶이 좀 지루하다, 힘들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남은 꼭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때도 설레이는 마음 느꼈어요. 맞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내 눈에 보이면 막 설레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 지루했던 일상들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느껴져요. 학교 가는 것조차도 즐거워요. 왜? 그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오묘한, 참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알죠.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이 다 달라져요. 어제도 똑같이 해왔던 일인데 어제 같지 않아요. 설레요. 학교 가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더 뭔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잘 꾸미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느껴졌을 때 그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춤출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감지된다? 느껴진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춤출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탄이 왜 그렇게 기쁜 날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이 이 11절까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밤에 목자들이 그곳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사건, 그 빛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굉장히 강렬했지만 제 소견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천사가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라는 말, 증거가 된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단계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표적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들은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듣고 이해한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체험한 것, 느낀 것은 그야말로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원리가 거의 모든 것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보면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죠? 문둥병 걸렸던 자, 태어나면서부터 못 듣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세워 주셨죠. 고쳐 주셨죠.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13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큰 아픔이고 슬픔의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여행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보내셨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들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분은 알고 계셨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 주실 때, 채워 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가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이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실제 속 내용이 뭐죠? 내가 죽을 때가 되었도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영광 받으신다, 영광으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라는 이 특권과 은총을 받은 모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로서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영광이라는 말은 책임을 다한다, 이것이 기쁨이죠. 예를 들면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다? 부모의 영광이죠. 내가 자녀들의 이렇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살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광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계시죠. 14절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받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받고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평강이 있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과의 평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사실은 이 평범한 질문이, 이 평범한 표현이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과의 평화가 없다,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24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내가 동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조금 가끔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24시간 내가 나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기뻐하지 못한다? 나와 평화가 없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과 평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기뻐하는데 왜 실패하고 있는가? 왜 그게 안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깨진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가,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무의미한, 몸이 건조한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평화라는 말이 더 새롭게 귀하게 들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바깥에 있는 나라들 상황들 보십시오. 참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불완전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 절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이 놀라운 이 성탄절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알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평강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올려